성경은 모든 것이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이 이야기의 이 사건의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본문은 유다 민족의 희망의 끝, 그 희망의 마지막 벼랑 끝에 몰려있는 역사의 무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이 기록되어지고 있는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때는 주전 587년,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나라가 멸망을 당한 때가 주전 586년이었어요. 그래서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짓밟히고 멸망을 당하기 전 7개월, 8개월 전, 바로 그때에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이미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그 수도가 포위를 당한 채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었던 그때, 점점 유다의 멸망이 명확해져 가고 있었던 바로 그때에 오늘 본문은 그 사건이 기록되어지고 있었습니다. 당년 나이 57세였던 선지자 예레미야는 조국에 다가오는 이 불길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다가 시드기야 왕에 의해서 붙잡혀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던 예레미야에게 그의 친척 중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예레미야의 숙부, 작은아버지의 아들인, 그러니까 예레미야와는 사촌관계인 하나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레미야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예레미야에게 말합니다. 내가 참 힘들고 어려우니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달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에 대해서 동정하는 마음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가지지 아니하고 자기 형편 어렵다고 찾아와서 자기 땅을 사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당시 땅 매매는 친척들 사이에서만 매매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사촌지간이었던 이들은 하나멜이 달려와 예레미야에게 땅을 사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때는 지금 전시예요.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은 포위되었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는 굶주림과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때에 여러분, 땅을 사라니요, 곧 나라를 잃어버리고 말 텐데, 온 땅이 바벨론에 의해서 짓밟히고 말 텐데, 그것이 명확해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부동산이 뭐가 필요가 있겠어요? 이럴 때 밭을 사서 무엇하겠어요? 이럴 때일수록 현금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쩌면 하나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런 상황 속에서 현금을 만들고 싶어서 이 땅을 팔려고 하는 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예레미야는 이 밭을 사기로 결정을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예레미야는 이렇게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일까요? 사촌의 부탁이라 거절할 수가 없었던 걸까요? 사촌이 불쌍이라도 했던 걸까요? 그 밭이 탐이 났기 때문일까요? 무엇 때문에? 무너져가고 망해져가는 이 마당에 국가가 무너지고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짓밟히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밭을 사기로 결정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제가 딱딱한 역사적 배경을 들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이와 같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가 나라가 멸망해 가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밭을 샀다고 하는 이 사건은 그냥 단순한 부동산의 거래가 아니라 지금 예레미야는 희망을 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단지 유다가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서는 우리는 밭을 살 이유가 없습니다. 유다가 지금 멸망하고 있다는 이 사실, 이 절망 앞에서 밭을 산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 희망을 심어주고 계십니다. 지금은 멸망이지만 멀지 않아 다시 회복의 역사가 있을 것이고, 그때 이 땅은 다시 필요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땅을 사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계는 지금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암울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에 경제적 타격이 오고, 세계적인 경제는 우리나라의 경제 위기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내년부터는 투자하지 않는다라고 속속히 발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품을 만들어도 팔려나가질 않습니다. 재고만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 투자를 줄일 수밖에요. 투자가 줄면 인원이 감축되는 것은 당연하겠죠. 제품들이 팔려나가질 않으니까요. 해외도 국내도. 그래서 이제 곧 멀지 않아 우리나라에도 명태바람이 불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물가는 오르고, 그리고 경제시장은 얼어붙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붕괴와 함께 금융권도 흔들리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제의 침체가 1, 2년 만에 해결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3년, 길게는 5년까지 내다보고 있습니다. 참 암울한 시대입니다. 걱정되고 염려스러운 시대입니다. 이런 절망의 시대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희망을 노래하며 이 절망을 정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절망, 이 암울한 시대를 우리는 희망을 노래하며 이겨나갈 수 있을까? 그리고 마침내 그 희망을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이 절망 중에서 희망을 노래하며 절망을 정복하고 절망을 무릎 꿇게 만들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들리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뉴스와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는지 모릅니다. 정보의 홍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홍수입니다. 건질 만한 좋은 소식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들려오는 이 시대의 모든 소식들은, 정보들은, 그리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정보들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에게 절망을 주고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소식들이지요. 우리의 귀는 여러분 분별해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음식을 먹을 때 우리는 아무런 음식이나 함부로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음식은 곧 우리의 생명과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듣는 것도 우리는 분별하여 들어야 합니다. 절망적이고 부정적인 소식들을 듣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신, 우리의 영혼이 병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게 되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인가요? 들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무엇을 듣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생명을 얻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양약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긍정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희망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살아납니다. 그리고 힘을 얻게 됩니다. 희망을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절망적인 이야기를 듣는다면 우리는 독약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신, 우리의 영혼이 병이 들어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암울한 시대, 어둡고 캄캄한 시대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온 세상에서 쏟아붓는 모든 이야기와 소식들은 전부 다 절망적이고 부정적인 소식만 쏟아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 여지없이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낙심하게 되어집니다. 이때에 우리가 희망을 노래하려면 희망적인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긍정적인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긍정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희망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희망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희망을 노래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너무 뉴스에 집착하지 마시고 유튜브에 집착하지 마세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 들을수록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를 희망을 줍니다. 우리를 위로해 줍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집니다. 우리로 하여금 고난 그리고 절망을 이길 수 있는 지혜가 되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예레미야가 절망 가운데서도 이 밭을 사며 희망을 품고 희망을 노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유다의 멸망이 확실해지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포위되었다. 이제 음식도 식량도 다 없다. 이제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곧 멸망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끝났다 라는 절망의 소리가 예루살렘 성을 가득 메우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이와 같은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이와 같은 절망의 시대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하나님은 드디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6절 말씀, 예레미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어떤 말씀이 들려왔나요? 하나멜이 너를 찾아와 밭을 사달라고 부탁할 것이다. 웬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멜이 찾아왔습니다. 예레미야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팔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절망의 시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좌절하게 만드는 잡다한 사람들의 소리를 다 벗어버리고 좌절하게 만들고 실망하게 만드는 세상의 소리들의 귀를 막고 그리고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환난의 때는 더욱 간절하게 목마름으로 갈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말씀이 단절된다는 것은 무서운 저주입니다. 여러분, 몰락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몰락해 가는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그 집안이 몰락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엘리 제사장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더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질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 제사장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단절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시대를 가리켜서 몰락의 시대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성전에서 자라고 있었던 어린 사무엘.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왔고 그 아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았고 몰락의 시대를 부흥의 시대로 일으킨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몰락을 부흥의 역사로 이끄시는 희망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는 희망을 노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400년, 그 40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하셨습니다. 그래서 침묵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400년은 암흑기다. 왜 암흑기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할 땐 그것은 암흑기입니다. 캄캄하고 어두운 카오스의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절망의 시대가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 속에서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개의치 않았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당당히 걸어갔습니다. 마침내 승리하셨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곤 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주님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면서 힘을 얻어서 십자가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개인적인 삶이 절망적이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절망적이든 이 절망의 시대에, 암울한 시대에 우리가 희망을 노래하며 이 절망을 정복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두 번째로는 여러분, 개인의 유익보다 공동체의 유익을 추구하십시오. 절망적인 상황이, 절망적인 시대, 절망적인 상황이 닥쳐오면 사람들은 개인의 유익을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대가 어려워지고 절망의 때가 다가오면 사람들은 자기밖에 모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 먼저 살고 보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기적인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국가 공동체도 무너지고 회사 공동체도 무너지고 가정 공동체도 무너지고 교회 공동체도 다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은 공동체의 무너짐은 개인의 멸망을 초래하고 마는 것이지요. 나라가 살아야 내가 살고, 여러분, 교회가 살아야 내가 살고, 회사가 살아야 내가 사는 법입니다. 우리 주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먼저 위해서 살아라. 그리하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공동체가 우선입니다. 영적인 원리는 공동체가 먼저인 것입니다. 성경의 원리는 공동체가 먼저인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 나라의 원리, 이런 영적인 원리를 역행하곤 하지요. 내가 먼저다, 내가 먼저지, 나 먼저 살고 봐야지.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버리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저버리고, 그래서 여러분 자기의 유익만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사람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나라를 버리는 자들을 가리켜 우리는 매국노라고 말합니다. 요한형과 같은 나라를 배신했던 자들의 후손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공동체의
여러분 배신하고 공동체를 버리는 자들에게는 결코 그 장래가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먼저 공동체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레미야가 밭을 사는 계약을 합니다. 밭을 사고 매매 증서를 교환하게 되어지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매매를 하는 것을 보니까 예레미야와 하나멜이 여러분 이 매매 증서를 쓰는데 두 개를 썼습니다. 하나는 토기에 묻어 땅에 영구 보존하였고, 하나는 들고 여러분 이 매매 증서를 가지고 유다 백성들이 다 모여있는 밖으로 나와서 거기서 도장을 찍고 거기서 매매 증서를 주고받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2절 말씀해 보니까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은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공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내게 땅을 사라 하시고 그 땅을 사라 하는 것은 곧 희망을 사는 일이었고, 내게 이런 희망을 주셨으니 곧 회복에 대한 희망을 주셨으니 이 희망을 나만이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 희망을 우리 공동체 유대 백성들에게도 내가 전하고 전염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레미야는 지금 그 매매 증서를 가지고 온 유다 백성들이 함께 보는 앞에서 여러분 지금 내가 이 땅을 샀습니다. 내가 이 땅을 왜 샀는지 아시나요? 내가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 같지만 이 땅을 산 행동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입니다. 왠지 아세요? 왜 이런 일을 시킨지 아십니까? 우리는 곧 다시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밭이 꼭 필요한 때가 곧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유다 백성들이 위축되고 움츠려져 있을 때 절망을 스스로 박차고 일어나 여러분 이 유다 공동체, 절망 공동체 그들 가운데 일어나서 여러분 절대로 절망하지 마십시오. 곧 회복될 것입니다 하시면서 여러분 희망의 메시지를 던졌던 이 예레미야, 그가 진정 공동체를 사랑하는 자였기에 그는 끝까지 희망을 노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12명의 정탐꾼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잖아요. 10명의 정탐꾼들은 여러분 그들은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안 된다고 말합니다. 못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저들이 볼 때 메뚜기와 같은 존재라고 말합니다. 저들은 거인 같은 존재들이요, 저들의 요새는 옹철옹벽 같아서 우리는 절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 부정적인 전염성은 얼마나 강력한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주저앉아 울며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절망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이 여러분 두 명의 정탐꾼, 그들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들어가 이 땅을 정복합시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여러분 공동체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공동체에 절망을 심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은 희망을 심어줍니다. 정말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속한 그 공동체에 희망을 심어주고 희망을 전염시키는 자가 진정 그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힘들면 힘들 때일수록, 어려우면 어려울 때일수록 나만 살자고 도망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 양원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스스로 나 혼자 희망을 품고 일어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곧 회복될 것이고 거룩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희망을 심어주고 희망을 노래하고 희망을 전염시키는 자가 진정 공동체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안 돼요. 못하죠. 할 수 없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 양원교회 공동체에 절망을 심어주는 자는 절대로 그는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절대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백성 공동체를 너무나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절망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뛰쳐나가 여러분 보세요, 내가 땅을 샀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곧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절망하지 마십시오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 그가 희망을 노래하고 그래서 희망으로 절망을 정복할 수 있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계 2차 대전 일어났을 때의 일입니다. 영국 런던이 첫 번째 폭격을 받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런던에 있던 모든 신문 기자들이 전부 다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때 한 저널리스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안을 하지요. 여러분, 지금 영국은 사회에 대해서, 이 영국의 언론들은 사회에 대해서 아주 예리한 비판적 안목을 가진 언론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비판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전시입니다. 지금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할 때입니다. 이제 비판을 멈추고 우리 희망을 선전합시다. 희망의 기사를 씁시다. 신문에 희망의 그림을 보게 하십시다. 우리가 어려워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희망을 우리 민족들에게 심어주도록 합시다 하고 제안을 했고 모든 기자들이 여기에 찬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런던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신문 기사에 군대에 출중하는 젊은이들의 늠름한 모습이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아들을 군대에 보내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 교회로 몰려드는 수많은 교회당의 인파들을 메인 화면으로 여러분 장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지도자들의 인터뷰의 내용들을 기사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순간 영국 국토 전체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희망을 안기 시작했습니다. 승리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속한 대한민국, 우리가 속한 양원교회, 우리가 속한 직장과 우리 가정과 여러분 먼저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어 그럴 때 우리에겐 뜨거운 희망이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하며 절망을 굴복시키고 절망을 내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진정한 승리자들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여러분 오늘이 아니라 내일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는 아나멜 밭을 사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하나는 토기에 담아 영구 보존합니다. 땅에다 심어놓는 거지요. 왜 그랬을까요? 왜 여러분 이 계약서를, 땅 계약서를, 매매서를 토기에 넣어서 땅속에 묻어두는 걸까요? 바로 미래에 대한 희망입니다. 반드시 이 매매 증서가 필요할 때가 올 것이고 내가 이 땅의 주인이 되어 이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내가 열매를 먹을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절망의 순간 그들은 희망을 땅속에 묻어놓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래를 보십시오. 지금은 암울한 어둠이고 캄캄한 절망의 시대지만 여러분 항상 미래를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들 잘 알지 말씀.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래요. 지나갈 거예요. 지나갈 거예요. 여러분이 절망의 때는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희망의 때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여러분, 이 희망을 바라보면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희망을 노래하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담당하셨습니다. 피 흘린 그 고난의 십자가, 죽음의 고통을 이기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 주님께서 담당하셨습니다. 어떻게 감당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개의치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이기셨습니다. 그 절망을 견뎌내시고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자.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예수님께서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셨다, 앞에 있는 희망을 바라보셨다. 십자가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오늘의 십자가, 이 고난의 십자가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건너 영원한 부활,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현재의 절망적인 그 고난의 고통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의 때에 미래를 바라보세요. 지금 당장은 너무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지만 항상 미래를 바라보면 희망이 있습니다. 평생 힘겨운 가난 속에서 고생하며 노력해온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물건을 파는 영업사원이었습니다. 어느 날 여느 때와 같이 물건을 팔기 위해서 한 노인의 집을 방문하게 되어졌는데, 그 집 거실에 걸려있는 그림을 보고 숨이 멎을 것 같은 그런 충격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 그림은 대단한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도 아니고, 그렇다고 오래된 골동품도 아니었습니다. 화려하고 아름답고 감동을 주는 그런 그림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 그림에는 썰물로 바닥이 나버린 황량한 바닷가, 그 해변에 초라한 나룻배 한 척이 서 있는 것, 그 그림은 어딘지 우울해 보이는 이런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 아래, 그림 밑에는 작은 글씨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 글씨는 이런 글이었습니다. 반드시 밀물 때는 온다. 바로 그날 나는 바다로 나갈 것이다. 반드시 밀물 때는 온다.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이 글에 압도당한 이 청년은 그 그림으로 인해서 하루 종일 생각이 가득 차 있어요.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한 이 청년은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그 노인의 집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노인에게 부탁합니다. 그 그림을 제게 주십시오. 너무나 간곡한 부탁에 이 노인은 청년에게 그 그림을 내어주게 되어지고, 청년은 그 그림을 가장 가까이에 두고 그 그림 가운데 쓰여져 있는 반드시 밀물의 때는 온다, 이것을 자신의 신조어로 삼고 살아가게 되어지고, 마침내 그에게는 밀물의 때가 찾아왔지요. 그가 바로 강철왕 앤드류 카네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앞으로 지나가야 할 이 시대들은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될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절망의 시간에는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의 소리 자꾸 듣지 마세요. 더 낙심이 되고 절망이 돼요. 혼란스러워져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세요. 자꾸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목마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세요. 그러면 우리에게 희망이 생깁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나의 유익을 추구하려고 하지 말고 힘들면 힘들 때일수록 공동체를 생각하세요. 공동체가 살아야 내가 삽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세요. 그때에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수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절망과 실패에서 성공의 자리에 섰던 사람들이 고백하는 걸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들을 붙잡아 주었던 게 뭔지 아세요? 가족이라는 공동체였어요. 가족 때문에 죽을 것 같은 고통도 희망을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희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절망을 굴복시키고 승리를 이루어낸 거지요. 여러분, 국가 공동체도 마찬가지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 우리 사회에서의 직장 공동체도 마찬가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나만 살겠다고 도망가서 잘된 사람 없어요. 기억하세요.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여러분, 지금 당장에 처한 상황만 바라보지 마세요. 풍랑이는 지금의 모습을 바라보면 물에 빠져버려요. 문제에 빠져버려요. 절망의 늪에 빠져버려요. 그러니 여러분, 미래를 바라보세요.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마세요. 그분은 우리를 때리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매를 드시기도 하지만 우리를 싸매시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갑절의 복을 더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비록 이스라엘이,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린 거 아니에요. 절대로 버린 게 아니에요. 그들을 주님은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이 미래를 바라보면서 모든 절망적인 상황들을 우리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고 여러분 승리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현실을 바라보면 답답하고 절망적이고 암울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공동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의 공동체와 사랑하는 마음으로 희망을 안고 품고 열심히 절망을 이기고 정복해 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회복하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축복해 주시되 갑절로 복 주실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희망을 노래하며 절망을 정복해 나아가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17조 주정헌금 감사 1,000번 장학헌금 건축 선교 성미를 드리고 반주자로 교사로 찬양대로 차량 운전과 안내 그리고 봉사 주방봉사, 청소,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섬김으로 섬기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 한 주도 또 이 한 달도 우리 주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옵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복된 길로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부탁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우리 양원교회와 양원교회에서 협력하는 국내의 교회와 선교지와 기관들 위에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또한 군 복무 중에 있는 우리 아들들 그리고 유학 중에 있는 자녀들, 질병으로 인하여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지체와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